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5번째로 봉사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서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었고, 두 번째가 존경, 세 번째는 섬김, 네 번째는 기도, 오늘 5번째로 봉사입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까?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 즉 가난한 교인들을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돕기를 잘못하면 도움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창피함을 주고 사람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를 모두 무료로 줍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점심시간 때가 되어 도시락을 열면 부잣집 아이들은 고기 반찬, 소세지 같은 고급 반찬이었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집 아이들은 모두 김치 반찬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런 도시락도 가져오지 못하여 굶었습니다. 이렇게 굶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도시락 반찬 때문에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학교에서 똑같은 점심을 만들어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잣집 아이들은 돈을 내고 먹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무료로 먹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눈칫밥이 될 수 있고 아이들끼리 나누어지는 위화감, 차별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무료로 먹게 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그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 교인들에게 쌀 한 포대씩 선물을 주었습니다. 저도 받았고요. 다른 교인들 모두 고맙게 받았지만 어떤 분은 내가 밥 한 끼 못 먹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냐며 화를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주는 분은 단지 그냥 교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려고 한 의도였는데 그 받는 한 사람이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다는 것은 참으로 지혜가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 도와주면 성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돕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돕는 것이 그 사람을 일어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함께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야 지혜로운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십니다.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즉 돈이 있으면서 성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고서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넉넉히 꾸어주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성경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까? 전에 우리 교회의 어떤 교인이 교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돈을 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동네에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노름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마켓에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루 종일 노름을 하곤 합니다. 그런 사람이 돈을 꾸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노름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이 돈을 꾸어달라고 하면 다 꾸어줘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이 노름할 수 있도록, 술 마실 수 있도록, 마약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넉넉히 꾸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는 일도 안 하고 노름으로 탕진하고 일도 안 다니고 술만 퍼마시는 사람들이 성경에 넉넉히 꾸어주라는 성경 말씀이 있다며 자기에게 돈을 꾸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령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열심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제 손으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져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빚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속이려 했듯이 지금도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봉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죽으려는 사람을 위한 도움이 아니라 살려는 사람을 위한 도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은 그 사람이 술 마시는 것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보려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봉사하며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